한국 성도님들의 관심이 자꾸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지원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3, 40명 이렇게 갔는데 이번엔 10명 갑니다. 작년에 36기는 12명 가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도 아직도 적어도 이 북아태 지회, 남아태 지회에서는 한국인의 선교 열정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열정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야기해봐도 그 한국인의 열정, 한국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려는 그 열정을 따라오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고요. 내일 모레 돌아갑니다.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거 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참 끔찍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예. 아니 이게 여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지하철 사고입니다. 50대 남자가 방화를 했죠. 지하철에. 그래서 저런 결과가 있죠. 사람들이 막 지금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했습니다. 객차가 12량 12객차가 우리 사망자가 거의 200명 가까이 됐고요. 부상자 합치면 뭐 3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 보낸 내용들이에요. 그 객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난 것 같은데 내가 타고 있는 열차는 아니야. 그랬죠? 곧 출발하겠지 뭐. 걱정 마 엄마.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출발할 거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한 사람의 그 방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객차 안에 탔다가. 그 당시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로 탈출한 겁니다. 탈출은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저게 그 당시에 당시의 유일한 현장 사진이 됩니다. 객차 안에. 근데 연기가 매캐한데도 사람들이 별로 당황하거나 그런 기색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연기가 저런데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연기가 막 나고 그러면 뭐 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이 기관사가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곧 출발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연기가 막 나오는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은 열차는 움직이지 못했고 기관사는 그 키를 가지고 저렇게 하잖아요. 빨리 차 내려놓고 차단기 내리고 차 못 움직이게 하고 키 빼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관사는 가버렸어요. 기관사 키를 빼서 가버렸는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소한 10분 이상. 시간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탈출한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상황을 보면서 어느 분이 글을 그렇게 썼어요. 나빠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때 일어났다. 모든 것. 정말 불낸 거 그것도 충분히 끌 수 있었는데도 그게 번졌고 기관사 도망갔기 때문에 출발을 못했고 저 방송만 없었어도 누군가라도 막 열고 막 이랬을 텐데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납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 재림이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 때가 있죠.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100년 전이나 우리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거 믿지 마라 이 얘기예요. 믿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꽤 많이.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탄은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 그거 믿어봐야 쓸데없다. 소용없다. 재림? 그거 꿈깨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예전이나 똑같아.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고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기관사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도 연기가 막 스며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러다가 문 닫히고 탈출 못하고 1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기롱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재림. 저게 재림교인이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지금보다 조금 더 자꾸 연습을 하단 말이에요. 경건한 연습하고 거룩하게 사는 연습하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연습하고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것을 흔히 품성 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품성이 하늘에 적합하게 만약에요. 어느 분 표현대로
우리 품성이 하늘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가도요, 그게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젓가락이 긴 거밖에 없더라. 근데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서로 먹여줘야 먹는데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굶어 죽더라. 이 땅에서 남을 먹여주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거긴 그 나라에 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혹시 간다 할지라도 참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품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 사모하라는 뜻이, 바라보다는 말을 다 알지만 사모하라는 뜻이 헬라어로,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스피우도입니다. 그 스피우도라는 말은 영어로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명사로는 빠르기, 빠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그 동사로는 빠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 다른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당기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품성 준비와 영혼 구원. 재림을 위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땅한 두 가지가 품성 준비와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 하려다 보면 품성이 준비돼요. 맞죠? 내가 깎이고, 야,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심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헌신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서 예수님 품성이 되면 하늘나라 적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시대의 소망 633쪽에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전도해서 다 회개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예요. 저기.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면 실제로 있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림 그러면 뭐 아주 만화처럼 이렇게 이해하길래. 근데 사실은요. 세계의 종말일도 있지만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우리 삶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종말은 없나요? 죽잖아요. 그죠? 객차 안에서 전혀 준비 없이 죽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다 눈 뜨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품성 준비와 영혼 구원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교회가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의 그 기본 신조 13번째 보면 28가지 중에 13번째 보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님 신실히 믿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뭐 천주교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지만 마지막 시대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우리죠.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선사로 상징되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신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아주 명확합니다. 기본 신조. 우리 침례받을 때 다 동의했잖아요. 그죠? 침례받을 때 남은 무리에 동참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다 손들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림교인이 됐어요. 재림교회는 한 교회를 우뚝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급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교회의 신조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각 시대마다요 구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가죽옷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홍수로 멸망당할 때는 방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노아가 외쳤잖아요. 노아가 외칠 때도 아마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 외쳤을 때도 비 올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비가 와? 무슨 비가 와? 비 안 온 지가 벌써 몇백 년 되는데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비 왔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이 필요했을 때 출애굽, 구원의 방법이었죠. 모세를 불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때 그리고 사람. 때는 마지막 때, 사람은 남은 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모세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모세의 핑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난 능력 안 된다. 하나님 하시죠. 딴 사람 부르시죠. 막 이랬습니다. 결국 누가 합니까? 출애굽.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쳐서 썼어요. 마찬가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지금 아마 고치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도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남은 무리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제7 시작.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명확하죠? 우리는 좀 특별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큰 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우리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여기 마지막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맞죠? 세천사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 촉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별도 독특하고 우리 조직이 달라요. 다른 데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 선교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첫 번째 11조 제도가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11조 내면 그거 어디서 씁니까? 자기 교회에서 써요. 아마 성남중앙교회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는 11조 우리가 쓰기만 해도 이 교회가 좀 더 발전할 텐데. 이 목사님, 목회자 봉급 두 사람 1년에 한 3천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주고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억 이상이 남을 텐데. 그 10년 모으면 10억인데. 확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11조 제도가 달라요. 11조 제도를 11조를 우리는 합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합회는 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는 지회로 보내고 물론 합회에서 목회자들 봉급을 주고 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 또 주고 지회로 보내고 지회로 대청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한국 교회가 가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쓰면 어떨까?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11조 몽땅 다 우리가 쓰면 어떨까? 그렇다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전도 지금 잘 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목사들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그만둬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 꽤 많이 문 닫아야 될 겁니다. 한국도 자립한 지가 우리 스스로 자립한 지가 1983년이었습니다. 자양합회 된 게 30년이 채 안 됐어요. 그전엔 다른 나라의 도움 때문에 우리도 살았어요. 필리핀도 아마 한국이 대충 이렇게 안 보내면 아마 어려운 데 많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복 받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 1901년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재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재조직할 때 그때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도 어려운데 왜 해외 선교를 하냐?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은 한 1000년쯤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스 목사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그 당시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했고요. 그래서 그때 조직을 교회를 강화하는 일반 개신교회처럼 개교회를 강화하는 조직 대신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장로교회, 침례교회 다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 유엔이 집계한 나라가 230개 국가래요. 206개 국가에 우리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장로교회 이런 데는 100개 국가 간 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이에요, 한국. 대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 한국연합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 미국연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세계선교 비전 때문이에요. 세계선교 비전이라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일을 재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또 하나가 인사이동 제도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성남중앙교회에 딱 맞는 목회자를 교인들이 의논해가지고 연령은 이 정도, 학력은 이 정도, 사모님은 요 정도 예쁘고, 이렇게 딱 맞는 목회자를 이 교회가 불러오면 더 발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포기합니다. 세계선교 비전 때문에. 세계선교 비전 때문에 11조를 분명히 우리 교회가 쓰면 발전할 게 뻔히 알면서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동의하고 헌신한 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것처럼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엘렌 지 화이트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신자들이여, 그대들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목사들이여, 당신들은 개척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것이고, 우리가 방문도 할 것이고, 우리가 헌금해서 개척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한국도. 예전에, 오래전에.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가 달라지면서 조금 정체가 되면서 목회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래서 그런 거지. 지금도 다른 나라는, 발전하는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죠? 인사이동 교회 이름. 성남중앙교회도 성남중앙교회 말고 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새하늘 이렇게 짓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지역 이름을 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이쪽 책임지십시오. 이게 지역 이름을 반드시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선교 비전에 대해서 양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입니다. 여기 뉴시스라는 잡지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한 교단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인이 그 당시에 이런 표현했어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대들의 마음에 해외 선교지의 상황에 의해 감동되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회는 제한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사업은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했죠.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국내 선교 사업이 전반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 열심히 한 그것의 결과를 들으면서 국내 선교 사업이 발전된단 말입니다. 이게 엘렌 지 화이트는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개신교회가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경험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80년대 들어가가지고 막 부쩍 성장했잖아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다 성장이 정체됩니다. 성장이 정체될 때 그들이 방향을 정한 것이 해외로 선교사 보내는 것이었죠. 해외로 선교사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하는 얘기를 본국에 들려드리는 겁니다.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면서 국내 선교도 발전돼 가지고 개신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논문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엘렌 지 화이트는 벌써 100년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건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재조직을 할 때, 해외 선교 비전을 갖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선교 중심으로 재조직을 할 때, 그때 재림교회 숫자가 몇 명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의 숫자가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해외로 보내자, 선교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놀랍죠? 1901년인데 재조직했을 때가 실제로 재림교인 숫자가 75,767명이었습니다. 10만도 안 됐어요. 8만도 안 되는 미국 중심의 그 작은 8만도 안 되는 그들이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성경의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작년 대총회 때 보고한 게 1,700만입니다. 5년 후에는 2,500만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끔 이렇게 좀 왜소하다고, 절대 왜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한 형제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사명을 가졌어요. 세계 선교 비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 헌신한 결과가 지금 한국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만약에 1900년대 이때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갔다면 아무리 발전했어야 장로교회 정도 될 겁니다. 한 80여 개 국가에 복음 전파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오늘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 가면 하루에 수천 명입니다. 그 괌에 갔더니 괌에서 온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 나라는 90% 이상이 재림교인이랍니다. 아프리카도 그런 데 많아요. 필리핀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가 다 재림교인이에요. 전체가. 선교사, 우리 1000명 선교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전체가 재림교인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보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천명 선교사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하자. 그래서 천명 선교사의 목적이 젊은이들을 세속화로부터 보호하자. 그냥 세속화에 흔들리는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자. 그 청년을 통해 가지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 경험을 가진 그들이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천명 선교사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원장은 그 아카데미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그 교장하시던 분이셔요. 근데 요번에 3월 1일부로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가 있고요. 또 필리핀에는 연합회가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합회마다 부원장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근데 맨 아래쪽 왼쪽에 계신 분은 합회장님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천명선교사 부원장으로 은퇴하겠다. 저분은 지난 5년 동안 했고 지금 5년 다시 이제 부원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부원장이 3명인데 필리핀에 2분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임영택 목사님은 대만에 PMM 다녀오셨다가 이번 부원장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은성 목사님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광철 목사님이 한국 담당 부원장이고요. 이게 천명선교사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이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명선교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요 앞에 동영상에 그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재림마을에 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몇 명이나 그 활동의 결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좀 대강 짐작 좀 해보실게요. 어느 정도 천명선교사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신지. 1기가 도착했을 때가 몇 년일까요? 1992년.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죠? 몇 명 정도 침례줬을까요? 선교사들이 활동해서. 52,000. 엄청나죠? 선교사수가 5,712명 졸업했습니다. 분교 다 포함해가지고 분원들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1291곳에 집회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한 게 704교회를 건축했고요. 선교사들이 비록 열악한 곳이라 이 성남중앙교회처럼 잘 건축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건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191명입니다. 지원자 국적이 59개국에서 지원을 했고요. 파송국가는 40개국 파송했고 지금 분원이 12곳의 분원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런데 화이프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신 사업이 외방선교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우리는 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감사하자. 그러나 아직도 결코 과거가 없으신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께서는 전진하라. 새 영토에 들어가라. 각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선교사 갔다 오면 달라져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여기 한 선교사가 최근에 이번 37기 올 3월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37기 선교사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의 내용이 편지입니다. 편지에 사진하고 같이 보냈는데 남자의 사진으로는 두 장 보냈는데 남자의 사진으로는 8살의 가슴 안쪽에 큰 종양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가슴뿐만 아니라 등 쪽과 옆구리 쪽에도 작은 돌만한 종양 같은 것들이 자라 있고요. 매일 누워 지내느라 등에는 욕창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병원에서 2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파리가 이 아이에게 자꾸 달라붙는데 이 아이는 그 파리를 쑤셔낼 힘조차 없습니다. 피부에는
피부염처럼 온몸의 피부가 붉긋붉긋하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사진으로는 가슴에 암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사 한 번에 5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치료를 중단하셔서 가슴이 썩으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이분을 뵀을 때 가슴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소독을 해드리고 거즈와 리토가이젤이라는 상처 치료 거즈를 붙여드리고 냈습니다. 또 상처 부위가 있는 쪽으로 팔이 계속해서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이 보건대학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이런 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 이 아주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한 2주지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 선교지에서도 기도하고 아마 여러 사람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 2주 전에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렸던 사진에 있었던 분들, 어린아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앉아서 저희를 맞이해주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주머니께서도 차츰 3살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무엇으로 고침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기쁜 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일이 생기면 꼭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이런 경험을 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소독해주고 그냥 거즈 붙여주고 이거밖에 없었대요. 그거밖에 못한 겁니다. 병원을 데려갈 수 있게 뭐 하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체험이 되고 신앙이 자라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선교사 둘이 이렇게 걸어가요. 차를 타고 나가는데 그래서 어디 가니? 한국 선교사입니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마사지 받으러 가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야, 선교사가 무슨 마사지야? 속으로 이러면서 제가 얼굴빛이 달라지겠죠. 그래 어쨌거나 좀 타라. 태워서 제가 큰 길 나가는 데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제 얼굴빛이 달라진 걸 하나이가 느낀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둘이 어떻게 하면 캠퍼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해주자. 마사지를 해주면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사지 좀 배우자. 그래서 나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나가면서 내가 마사지 받는 동안에는 네가 배우고 한꺼번에 둘이 하지 않고 네가 마사지 받는 동안에 내가 배울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서로 배우자. 그리고 선교지에 쓰자. 필리핀의 마사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사지조차도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선교지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감사하죠?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아주 눈물이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이제 불과 20서너 살 먹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는 23, 하나는 24. 천명선교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구원 29쪽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내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고민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선교 사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몸소 외방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헌금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근데 우리가 다 못 가잖아요. 그럼 못 가면 지원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에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가서 실제로 선교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샌딩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샌딩 미션.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 훈련원에 필요한 게 관심이에요. 한국교회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원이에요. 여기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훈련원에 이런 걸 좀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의 동산에 잘 안 보이죠? 기도의 동산에 이게 연필로 스케치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뉘어서 앞부분에는 지금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 이름을 양쪽으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현지의 선교사 이름. 그리고 선교지에서 기도가 요청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밑에다가 넣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긴 쪽에는 보내는 선교사들 이름을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 요청할 때는 이쪽에다 또 넣으려고 합니다. 이 끝쪽에.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선교사가 오면 자기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셨나 한번 확인도 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넣고 보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저기 가운데 향단이 하나 있죠? 이렇게 금향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기도 끝나면. 캠퍼스에 방문하는 분들은 선교사들 그 이름도 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 있으면 꺼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거기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1년에 2번 파송하거든요. 파송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공개를 좀 한번 해보고 졸업할 때.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응답됐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부흥을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이 헌금 호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을 갖고 합니다. 여기 천명 선교사 운동 용지를 나눠드렸잖아요. 안쪽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선교사 후원 세천사 운동 신청서입니다. 세천사 운동은 제가 재림마을에도 띄워놨는데요. 세천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으로 하루에 한 달에 한 끼 식사를 전략해가지고 그 식사비를 선교지를 후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끼 식사 전략하면 한 5천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하면 10,000원 정도, 가족이 하면 뭐 2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그렇게 그래서 선교지 후원하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일단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매달 뭐 5,000원 혹은 10,000원 혹은 20,000원 요 정도로 후원을 해주시면은요, 그걸 매번 그 은행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은행 가서 내는 것이 아니고 CMS라는 여기 있는 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써주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이체가 됩니다. 요즘에 은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내가 그만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만둔다고 은행에 연락하면 돼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천명선교사를 맡고 난 다음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재정을 어떻게 하나. 천명선교사는 지금도 그 후원 기관입니다. 후원을 받는 기관이에요.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분들을 좀 찾아다녀라. 제 생각에 물론 돈 많은 분들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은 분이 한 번 후원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액수를 후원을 못 하십니다. 고액은. 근데 작은 금액은 꾸준히 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3,004명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3,004에 그래서 3,004 운동, 3,004명.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 수가 한 5만 7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명 중에 한 명씩만 해주시면 3,004명이에요. 그렇죠? 성남교회 보통 제가 지난주에 병원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한 60여 분이 이렇게 좀 후원 신청을 해주셨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많이 안 오셨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일단은 그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천명선교사 내가 후원한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도 하고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힘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기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쭉 좀 이렇게 써주셔야 혹시 계좌번호를 모르시면 전화번호만 써주셔도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민등록번호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개인 노출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안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3,004 운동을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원이면은요 필리핀에서 한 선교사가 일주일 동안 식사할 수 있습니다. 5,000원 일주일. 그 다음에 10,000원이면 인도 분원의 선교지의 한 작은 교회가 전교인 안식일 식사가 돼요. 거기는 선교사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식사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20,000원 정도 되면 미얀마, 버마죠. 미얀마에 분원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지의 선교사의 한 달 생활비가 2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달 생활비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20,000원이니까 그걸 계속 주면 한 선교사를 키우는 겁니다. 선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물가가 좀 비싸서 60,000원 정도 됩니다. CMS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좀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데이빗 게이츠라는 분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분에게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배웠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드리는 만큼은 거기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하는가? 돈 많이 못 번 것 후회하는 사람 결코 없답니다. 또 항상 아쉬운 게 하고 싶었던 것, 돕는 것을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큰 액수 필요 없습니다. 작은 액수로 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정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 천명선교사에 큰 힘이 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는 것입니다. 성남중학교에는 언제나 앞서가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것입니다. 적어서 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둬주시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천명선교사 다녀오신 분 성남중앙교회 계신가요? 이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천명선교사 다녀오신 분. 네. 한 분? 또 계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팅이에요. 찬팅. 몇 기입니까? 21기면 기억이 나십니까? 앞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뒤에 부분만 기억이 나죠? 천명선교사 찬팅이 있어요. 모토가 있습니다. pray, pray. 기도. 그러면 좀 더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read, 말씀을 읽는 것을 좀 더 많이 읽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learn, eagerly, 좀 더 열심히 읽자. 그리고 천명선교사들은 1년을 더 봉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serve one another,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ready for chanting, 그러면 advance 그렇게 합니다. I'm a missionary, 그러면 따라서 I'm a missionary. The Lord calls me, the Lord calls me. I can do it, I can do it. Once a missionary, always a missionary.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최소한 보내는 선교사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를 한번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찬팅을 앞서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분들도 뭐 이야기 시키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하면 또 어디 계셨습니까? 필리핀 어디? 예. 자, 보이시죠?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파란 글씨를 하면 빨간 글씨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처음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pray 그러면 pray 이렇게 해요. 자, 하시죠. pray 하면 뭐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pray. 아, 그렇죠. 뭐와 그렇게 하는 것이냐. 다시요. 시작. pray. read. learn. serve. ready for chanting. Advance. I'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The Lord calls me. The Lord calls me. I can do it. I can do it. Once a missionary. Always a missionary.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한번 하고 좀 한 번 더 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저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겠습니까?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자,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좀 더 배우면 될 것 같고 시작하겠습니다. Pray, read, learn, serve, ready for chanting. I'm a missionary. The Lord calls me. I can do it. Once a missionary.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영원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심 그 다음에 관심 기도 후원 그렇죠. 관심 기도 후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 사업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까지 3,004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3,004명. 3,004명이 채워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그 영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영생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막막하게 보일 때마다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림교회 초창기에 8만 명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 중심의 작은 무리들이 세계 선교 비전을 보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젊음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어쩌면 지금 신자들과 함께 또 구도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저희의 기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관심이 그리고 저희의 후원이 느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적은 재물을 받아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쓰여질 때마다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이라도 촉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남중앙교회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교사회가 2층에서 있고요. 상연습은 여기 아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